오늘은 청년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주일은 청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주일이지요. 청년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또 축복을 해서 믿음의 거목으로 만드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당사자인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헌신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더니 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지요.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서 신앙생활해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는 외갓집의 신앙을 이어받았지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다고 오늘 12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랐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난 이후에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동행하지요. 디모데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주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성경을 배울 때 생기는 확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청년주일을 맞이하면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듯이 우리 청년들도 지금부터,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보석처럼 값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청년 아니신 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어려서부터 디모데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복음 사역에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을 배울 때에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원어 뜻은요, 구출하다, 안전하게 돌아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 내듯이 죄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189장 31,103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방대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를 지으니까 영혼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죄 지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들에게 나중에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잖아요. 죄진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구세주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펴보면 어디를 봐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예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어디를 펴도 구원을 얻는 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지요. 혹시 선한 일 하면 구원 얻지 않을까요? 구제를 좀 하고 또 자선 사업에 힘쓰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행함이 뛰어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오셨어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자기식대로 믿어요. 자기의 경험에서 나는 그 확신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나면 내 생각 속에 이렇게 굳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념이라고 그러죠.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를 하나님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과 내가 보여드리는 믿음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도 이 말씀하셨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도 이 말씀하셨고, 나병 환자에게도 이 말씀하셨고, 여리고의 맹인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꼭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차이가 나면 구원받지 못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막 구원받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면 그냥 구세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루스드라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바울이 고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그 구원의 믿음, 구원의 역사가는 그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주일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청년의 시기에 구원의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구원의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청년보다는 유스 때 갖는 게 더 중요하고요. 유스보다는 우리 어린아이들보다는 갓난장이
아주 그냥 뱃속에서부터, 나는 우리 성도들 애기 낳으면 그냥 뱃속에서부터 구원의 확신 갖고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엄마들이요, 잘 그렇게 키우시오. 아니 뭐 세례 요한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도 뭐 못 될 거 뭐 있어요. 엄마들이 그냥 성령 충만하면 애들도 되는 거지 뭐. 할렐루야. 그렇게 애들 키우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구원의 믿음을 소유했듯이, 청년들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부터 구원의 믿음을 소유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청년 땐 비전이 커야 돼요, 목사님. 또 많이 공부해야 돼요.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되고요. 또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해야 돼요. 또 청년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뭐든지 도전해야 돼요. 그 청년 정신입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동의 안 해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청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비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비전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비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죠. 비전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믿음을 소유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원의 믿음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비전은요, 야망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비전은 다 야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기초잖아요. 뼈대잖아요. 그런데 뼈대가 없어요. 핵심이 없어요. 그 가운데 비전이 세워졌어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비전은 그냥 나 자신의 야망에 불과한 거예요. 한나라를 바꿀 만한 엄청난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갖는 비전은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성령의 역사 안 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여러분, 야망은 야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야망이 절대 비전이 되지 못합니다.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의 비전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강조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신학은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런 걸 전부 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비전이 되겠어요? 비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난 비전은 열매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비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은요, 성경을 배울 때마다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세요. 청년 때부터 구원의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을 소유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심어주셨으니 그 비전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엄청난 경험을, 이 엄청난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장에 팍 꽂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을 배울 때 신앙 인격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가지 나오지요.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어의 뜻은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티칭이로 돼 있죠. 티칭.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거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교훈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나는 존재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거를 내가 배우게 되잖아요.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책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원어에도 질책, 징벌, 바로잡는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책망 원어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한 군데 여기만 나와요. 죄인들에게 책망할 때 질책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잘못된 언어를 가졌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바르게 한다고 하는 건 원어는요, 교정, 개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글로 가면 망한다, 글로 가면 안 된다, 바르게 가야 된다 알려주시는 거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의로 교육한다고 하는 건 원어의 훈련으로 되어 있어요. 트레이닝을 말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훈계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훈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책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제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할 때 신앙 인격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 네 가지 현상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납니까? 하나 이상은 나타나시겠죠?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겸손도 교만이에요. 너무 겸손한 것도 교만이요. 인식할 줄도 알아야 되고 고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 교훈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내가 할 때 책망하지 않습니까? 방향 알려주시면서 바른 길 가도록 안내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훈련시키지 않아요? 이 모든 걸 종합하는 게 뭐예요? 신앙 인격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신앙 인격으로 변화시켜 준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 사람의 품격이 지, 정, 의를 통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인격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지, 정, 의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지성이에요.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감정이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게 하시는 그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인데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르네.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시대가 인격의 위기랍니다. 인격의 위기. 서울대학교 어느 교수가 군대 입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44.7%가 인격장애 소유자들이에요. 44.7%가 인격장애라는 거예요. 성격장애라는 거예요. 이 인격장애, 성격장애는요, 분간이 잘 안 가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어느 한 부분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쉽게 진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대인관계가 안 좋아요. 변덕이 심하고 그저 남을 의심하고, 한마디로 럭비공 스타일이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 예? 이런 사람들. 근데 이게 평소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난을 받거나 힘들거나 이러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 인격에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은 좋은데 신앙 인격이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이게 세계 교회가 평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은데 세상에 나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실제로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좋을 때는 한없이 올라가요. 올라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그저 마음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내려가, 정신없이 내려갑니다. 막 자기 기분에 맞으면 얼마나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얼굴도 얼마나 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관계에 있어서 또 누가 조금 환경이 어렵고 막 이렇게만 하면요, 금방 얼굴 바뀌고요, 다 내려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저 평안할 땐 아무 말이 없다가도 조금 문제가 생기면 화내고 골래고 따지고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을 종부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막 명령 내립니다. 기도할 때 보세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나 삐집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아니, 교회는 누구에서 나온다고? 자기 영혼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게 만들려고 자기 영혼이 불쌍해서 교회 나오는 건데 기도 잘못해놓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고 저 멀리 있어요. 예. 여러분,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는 건요,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내 능력으로 되질 않아요.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는 성경을 배울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신앙 인격은요, 오래도록 다듬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구원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얻게 되지만 신앙 인격은 성령의 인도를 꾸준히 받으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 체험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앙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때로는 책망받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교정받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옛말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이 평생 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성경을 잘 배우셔가지고 신앙 인격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변화는요, 젊을 때 쉬운 거예요. 젊었을 때 쉬우신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려워요. 생각으로는 변화돼야지.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요. 몸이. 생각이 세상의 생각으로 딱 굳어져 가지고요, 성령의 생각으로 이걸 돌리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계신지 모르지만 늦게 예수 믿어봐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땐 말이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젊었을 때는 다쳐도 말이죠, 금방 회복이 돼요. 물리치료 받으면.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한번 다치면요, 회복이 늦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팔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필려면 너무너무 안 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는 순수하잖아요. 마음이 깨끗하고 동기가 선하잖아요. 죄도 젊은 사람 여러분은 저보다 덜 졌잖아. 죄는 어쩔 수 없어. 나이 많은 것만큼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어르신들. 예.
많으면 어때? 뭐 회개하면 다 없어지는 건데 뭐 지금 이 시간 그렇잖아요. 우리 찰스 형제보다 내가 죄가 더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거요. 쌤보다 내가 더 많어. 황만호 집사보다 내가 더 많고 유익주 형제보다 내가 더 많어. 그래서 내가 맨날 회개 많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은요, 생각이 얼마나 부드럽고 마음밭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의 씨앗 떨어지면 바로 싹이 나잖아요. 청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게 청년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야 이것이 옳다 그러면 목숨 거는 게 젊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대학 다닐 때는 나라를 위해서 이게 옳다 그러면 디모하고 경찰에 붙잡혀가고 감옥에 가도 전혀 겁 안 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복음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옳다. 이게 진리의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 목숨 내놓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니 젊은 사람들이 옳다면 하는 거지. 걸리는 게 뭐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요? 아니 젊은 사람들 자기밖에 없는데 청년들은 말이죠. 말씀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백흉처럼 쏙쏙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동의했잖아요. 그게 젊은이요. 그거 없으면 젊은이 아니요. 나이 많아도 그거 있으면 젊은이요. 젊은이는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요. 속에 그런 열정과 믿음과 자세가 있느냐, 그게 젊은이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들은 전부 다 젊은이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요, 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정신이 그대로 들어오네요. 그래서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야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비전인지 야망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다 비전인 줄 알고 그렇게 다니다가 말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전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썩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 세상에 쌓을 것을 위해서 자기 이름 높이는 것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믿는 흔적이 신앙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한 10분 더 해도 되죠? 끝날 시간 됐는데 하나 더 남았는데 청년주일이니까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신났잖아요. 하나만 더 합시다. 셋째로 성경을 배울 때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17절에 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은 주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선한 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능력을 갖춘다고 하는 언어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배울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가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두 그릇이 또 둘로 나눠져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걸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느냐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 준비되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물질적으로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정결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가치에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코드가 다른데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써주세요 그러는데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씁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다 보면 내가 정결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중요하게 훈련시킵니다. 첫째는 시간 훈련시키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잖아요. 주일. 여러분 오늘 주일 잘 나오셨는데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세상 나가서 메모리 하려고 나갑니다. 네. 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셔서 내일도 오는 날인데도 이렇게 주일을 구별해서 나왔잖아요. 좋은 믿음이에요. 평생토록 간직하세요. 주일 신앙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주일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8장 15절에 가면 아무데나 가도 안 돼요. 오락해도 안 돼요. 주일날 사사로운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는 게 이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시간 훈련 잘 받아야 돼요. 둘째는 물질 훈련 잘 받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물질은 바르게 벌어야 되지만 바르게 써야 돼요. 잘 벌고 잘 써야 돼요. 물질을 쓰는 원칙이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먼저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첫 열매 강조하잖아요. 취직하면 첫 열매 반드시 해라.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데 첫 봉급 따면 몽땅 하나님께 다 갖다 드리고, 두 번째 봉급 따면 11조 빼고 부모님께 몽땅 갖다 드리고, 세 번째 봉급 따면 11조 빼고 목사 넥타이 사와라네 그랬잖아요. 예? 예, 이것도 누가 사왔는지 사온 거예요. 예. 넥타이가 많은데 금연을 또 드릴게. 금연을 잘 나오시오. 예. 지난번 한번 다 드렸는데 또 쌓였어. 그래서 또 한번 드릴 거예요. 나는 뭐 한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예. 이 철저하게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 훈련해야 돼요. 11조 훈련.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삭 줍기 다음 달부터 하자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에요. 여러분 청년 때 11조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물질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레위기를 잘 보세요.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인데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예배 드리는 내용이에요. 예배를 드려서 거룩해진다 하는 게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 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11조 하라고 그래요. 11조 하라고.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3장에 뭐라고 그래요? 11조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11조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고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예수님도 11조 강조하시고. 여러분 나 장년이 되면 쉽게 안 돼요. 청년 때는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 때는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서부터 11조 하세요. 공돈 들어오면 11조 하세요. 예? 한국만 갔다 오면 공돈 생기잖아요. 공돈 생기면 하세요. 왜 도둑질합니까? 청년 때. 그 정신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말라기 3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의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조목조목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 말이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물질관을 정확히 가지세요.
우리 청년들 물질관이 정확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온전히 드리고 고아 가부도 구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셔서 쓰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믿을 만큼 내가 물질과를 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게 아니겠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기도 훈련시키죠. 기도 훈련.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호라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일도 말씀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기도는 9시냐 6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라의 기도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기도 시간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것이 내려놓게 됩니다. 내 안에 마음에 안 드는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이게 안 내려져요. 삼겹살보다 더 끈질겨요. 기도할 때 내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호라의 기도 시간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호라의 기도 시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픽업하셔서 마음껏 쓰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세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 가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세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세요. 어른들도 크게 만드세요. 청년들도 크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값지게 쓰시는 겁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 때부터 구원의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청년 때부터 신앙 인격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배우셔서 여러분 가운데 확신을 소유하시고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셔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귀하게 보석처럼 햇빛 찬란하게 쓰임받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